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길이 굴러져 있는데 그 빛이 심히 커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새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기억하는 부활절 아침에 느끼는 그 은혜와 그 새 생명은 더욱더 강력하고 특별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는 오늘 좀 특별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 나누면 좋겠어요. 들어보시고 좀 어색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네, 이거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도 하고 말도 전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기에 몇 분 모이진 않으셨지만 각자가 느끼는 바가 각각 어떤 정도와 깊이 면에서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살아왔던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이론과 진화론적인 이 세계관이 심겨져 있는 이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왔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공부와 전혀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서는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일을 끝내놓고 이제 쉼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또다시 일상은 새롭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또 삶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을 나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특별한 생각이며 특별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인생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특별한 인생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미 그것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지만 이 부활을 빠뜨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부활을 꿈꾸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부활을 잊고 부활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죠. 16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쓰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세상 보통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삶이 될 수 있고, 보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영광, 생명의 부활을 필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는 여전히 어렵고 쉽지 않은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믿고 싶지 않아서 은폐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예배 때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곳에서. 화면은 더 크면 좋겠지만 이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부활을 영화를 봤는데 딱 성경 말씀에 딱 맞게 이제 구성이 되었고, 사건 시간의 어떤 순서가 성경과 똑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바뀐 것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구성을 새롭게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는 이 부활 사건을 가운데 놓고 제자들의 반응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 있는 한 인물 클라비우스죠. 호민간의 그 심경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와 가림 속에서도 부활 사건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그 상황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참 도움이 되겠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방해와 은폐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 부활은 믿는 자들의 핵심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를 해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고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예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꽃 말고도 사복음서에는 거의 한 수십 군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예고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도 모두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소요 사태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사형 언도를 내린 이 모든 관계자들 역시 이 예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 무덤의 장사를 지낸 그 동굴을 꽁꽁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병사를 2중, 3중으로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째 되는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군사들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고 장정 1,000명 정도 힘을 합쳐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크기의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의 문이 밧줄로 꽁꽁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힘이 아니면 열 수 없는 그런 무덤 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었으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걱정하였죠.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려야 할 텐데 무덤 문은 봉인되어 있을 것이고 그 큰 무덤 문을 열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을 열어줄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무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것은 그 큰 돌무덤의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자신들 앞에 그 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고 그렇게 하였지만 막상 들어가는 것조차도 여인들의 그 마음에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공동묘지가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 어려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려있는 그 무덤 문을 향하여 이 여인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더 놀란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떤 광경이 그 무덤 안에서 펼쳐졌는지 우리 5절부터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용기를 내어서 들어간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오른쪽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또 누구입니까? 환상인가요?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좋습니다. 환상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시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흰 옷 입은 한 청년도 환상이 아닙니다. 천사이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정언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만이 갇혀있는 이 무덤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은 죽은 자들만, 죽어있는 존재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처음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 사역을 함께 시작하였던 장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덤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므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복음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에 그곳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달리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딱 보여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연합돼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분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이 세워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습니까? 춥다. 추워서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얘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걸고 사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 여인들의 상태를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놀라움과 떨림과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험으로 경험되어질 수 없기에 놀람과 떨림과 무서움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세 여인의 모습은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그 사람들조차도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느끼는 이 감정, 놀람과 떨림과 이 무서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대제사장들과 총독과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 부활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신화다라고, 환상이다라고,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래서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은폐와 숨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활의 모습을 모방한 이단들조차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해와 은폐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믿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수많은 부활의 그 모방으로 미혹하는 이단들 앞에서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은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이 명확한 확실성을 통하여 믿음의 전통성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세대 속에 있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다른 헛된 것에 미혹받지 않으시고 부활에 대하여 잘못되어진 인식에 현혹되어지지 않으며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끝까지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소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없으면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부활절,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도 지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